인내가 이기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기간들을 정리하시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여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종말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곳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갖다가 잘 이겨내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들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 말세의 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지었던 이 성전은 그때 당시 그 이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 시대 때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규모를 자랑하던 성전이에요.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구조물을 갖다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헤롯 대왕이 약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런 유적들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아마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심판주로 보내시게 될 때 그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 역사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당부해 주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미혹하다라는 뜻은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다라는 말의 뜻은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에 길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자꾸 빗나가게 만들 만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JMS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판을 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이들의 세력은 커져간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점점 더 미혹의 세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JMS를 비롯한 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단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 세대일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창조론이나 진화론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서 오래도록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구체적인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창조론으로 또는 진화론으로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규정해 버리게 되어지면 그 중간에서 이 듣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학교에서 우주의 역사가 뭐 몇십억 년, 뭐 136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던데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들의 믿음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빗나가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어떻습니까? 세상 즐거움 말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저 많은 누릴 것이 있죠. 즐길 것이 있죠. 그것이 뭐 썩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에 열심을 내느라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길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빗나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미혹되어지는 것들을 잘 살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혹을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가짜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진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미혹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이단이 날뛰고 온갖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전보다 더욱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미혹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세의 때는, 이 종말의 때에는 두려워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돈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가장 부유한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던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진단은 뭐예요? 말세의 때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악한 마귀는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남들처럼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오래 사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두려워하나?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의 때가 되어서 이 약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금은 보화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보화가 있는 곳, 아름다운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일들,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무엇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곧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봄에 화사롭게 피어있는 백꽃들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농사를 짓는 분들은 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 화사하게 피어있는 백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이고, 이 꽃이 조금 더 오래 피었으면 좋겠다, 좀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지만, 백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배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보기에 좋은 이 세상의 꽃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결과들을, 그 열매들을 수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해결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들이 많고 미혹할 일들이 많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드세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인내라는 게 인내. 인내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 가시밭길과 같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은 괴롭고 힘든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나 한 사람 바보 되는 것 같고 내 한 사람 도태되는 것 같고 남들처럼 따라가지 못하여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준비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남들이 다 누리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빼앗기는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빗나가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 바로 인내. 이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수많은 미혹의 영들과 그러한 악한 세력들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겠지만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아프고 힘든 신앙의 길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앞서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